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10절과 11절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연보헌금에 관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바울은 꽤 길게 연보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왜 연보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연보헌금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언급한 영적인 의미를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연보헌금은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연보헌금에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예수님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진짜 신앙의 은혜가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환난 중에도 나의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이것은 진짜 신앙의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연보헌금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풍성한 영적인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연보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구제할 수 있는 우리가 구제를 하면 연보헌금을 하면 구제할 수 있는 물질도 생기고 나중에 풍성한 열매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무슨 말입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씨와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농부를 보면 언제나 씨가 있고 또 나중에 풍성한 수확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보헌금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데 우리가 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물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심으면 열매도 풍성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연보헌금을 하려고 작정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작정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작정하고 실천한다면 반드시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공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보헌금을 할 수 있는 물질도 공급하시는 것이고 또 나중에 풍성한 수확도 얻을 수 있도록 공급하신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연보헌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돈을 걷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구제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자,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서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구제 헌금, 연보 헌금을 우리가 실천할 때 구제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나중에 풍성한 열매도 얻게 되는 이런 복을 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구제를 실천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두 번째는 성도라면 마땅히 실천해야 할 이웃을 위한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읽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봉사의 직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직무라는 말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의미인데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고요. 봉사라는 말의 의미는 값없이 행하는 섬김의 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도라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이웃을 향하여 값없이 섬기는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성도는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첫째는 봉사의 직무 때문에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봉사의 직무입니까? 예수님의 봉사의 직무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봉사의 직무를 실천해야 세상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역사는 120여 년인데 지금 계속 쇠퇴하고 있습니다. 왜 쇠퇴하는 겁니까? 세속주의가 많이 들어와서 인간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해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 개교회주의와 이기주의가 교회에도 가득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상태로는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게 되고 세상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봉사의 직무를 실천할 때 성도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봉사 정신을 완전히 겸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왕이시지만 봉사하시는 왕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도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왕의 권세로 세상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성도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연보헌금을 실천하면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되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구제를 실천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장벽을 깨뜨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읽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거둔 연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성도들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면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헌금을 실천하면 인간관계의 장벽을 깨뜨리고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인데, 근데 당시 상황으로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단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 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태에, 환경적인 상태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문화의 차이가 큽니다. 히브리 문화, 곧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문화의 차이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민족주의 장벽이 너무나 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서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 된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보헌금을 하면, 정말 힘들 때 연보헌금을 실천하면 이런 인간관계의 높은 장벽을 깨뜨릴 수 있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값없이 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연대의식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 작은 사랑의 실천이 모든 것의 해답이라고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잘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보헌금, 구제헌금, 작은 것이라도 꼭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